우리가 꼭 바꿔야 돼요. 또 우리가 찾을 것.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꿀 것. 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 또 세울 것. 아마 내년도 원단에서도 아마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예비대학 수련회에서도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화요 집회 때도 우리 2024년 마지막 화요 집회 때도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 2장에서 나오죠. 뭔가 선민사상, 율법사상.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바꿔야 된다. 우리 안에 이 각인, 틀린 각인들을 우리는 바꾸고 또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의 함정, 사탄의 망대. 그래서 사단의 그 함정, 틀을 올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게 사탄의 망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것, 우리 것. 그렇죠. 결국 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뭐죠? 내 것, 내 피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무속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6가지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이제 바꿔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꾸고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의 망대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소속된다 하지만은 이 사단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죠. 세상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죠? 속이는 자다. 우리를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특히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주변 환경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여야 돼요? 기도하는 것. 피곤해도 피곤할수록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충분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또 뭐냐면은 피로함도 없어져요. 조금만 여러분이
복식호흡 한 10번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피로감이 싹 없어집니다. 저도 아침에 한 10번 깊게 하게 나면 머리가 탁 맑아져요. 잠도 탁 깨고 피로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꼭 실천해라. 정말 이 삶 집중 실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된 건 없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우리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요새 이런 걸로 딱 둘러싸가지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문제 속에 빠지도록, 염려 속에 빠지도록, 불신앙에 빠지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아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겠어요? 자꾸 주변 환경을 통해, 자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속을 시간에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뭡니까? 20절. 이 베드로 보세요. 복음을 받았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외식을 딱 해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선민사상의 그 틀을 깨버리지 않는 거죠. 율법사상의 틀을 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업선교도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 잠시 쓰임받은 사람,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쓰실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여기 권사님 가게 하지만은 아르바이트생이 왔는데 보니까 일도 잘하고 다 그러면요 계속 쓰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사상이 각인이 바뀌지 않고 옛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은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오직 일삼팔언약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딱 서는 것이죠. 그때 오는 게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삶 경제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축복. 또 오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게 되죠.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0.1%가 결국 뭡니까? 시대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는요.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집중됐어요. 특히 뭡니까? 중고등학교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집중됐다. 그래서 바꿀 것 0.1% 렘넌트가 결국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그 0.1%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을 주셨다.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제 여러분이 이걸요 2025년도에는 진짜 구체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나의 기도로 다 구체화 시켜보세요. 우리에게 완벽한 내용을 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짧게는 5분 안에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 이번 코팅 다 했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누리게 되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어쩔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가지고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너뜨리는 권세. 그것 가지고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누구 사람 만났다. 그 사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777 가지고.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러면서요, 이 삶의 루틴을 바꾸라.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 루틴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집중하는데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어요. 이 운동선수들도 보면요, 뭔가 이 루틴이 있어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루틴을 찾아내라. 근데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딱 세팅된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777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삶 집중이라 하지만 정식이도 아닙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꼭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누리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삶 세팅이 딱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는 게 삶응답이다. 모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을 거 우리가 다 뺏겨버렸잖아요. 3단체에게. 3단체에게 다 뺏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300%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300%를 준비해라. 우리 어른들도요, 내가 하는 일에 300%를 준비하라. 그래서 시기별로 특징을 잘 보고 또 시기별 메시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태영아, 유아 너무 중요할 때죠. 뇌의 70%를 형성하는 그 나이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중에도 어릴 때부터 쓰임받은 렘넌트가 있고요. 나중에 쓰임받은 렘넌트가 있어요. 어릴 때 쓰임받은 렘넌트 누굽니까? 사무엘, 모세 같은 인물이죠. 다윗 같은 인물. 이런 렘넌트들은 태영아 유아 때부터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태중에서부터 젖 먹이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주에게 입양을 보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딱 각인되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태영아 유아 때는 근본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여기에 이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 디모데라는 그 한 인물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신복이었죠.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과 언약을 붙잡은 그 가정의 3대째가 되면요, 시대를 움직일 인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시작을 여러분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앙은 0.1%도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외조모, 외할머니, 디모데 외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 딱 가지고 그 어머니 윤회계에 전달하고 그 윤회계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알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요,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육 현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게 습득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 어릴 때부터 막 집안에 머리카락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탁 줍고 다니고, 아니 그게 나에게 각인되더라고요. 저도 뭐 집안에 뭐 머리카락 있으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각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유아 때는 근본을 확실하게 해라. 초등학교 기초를 단단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초, 학업의 기초,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딱 배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가 나오는 게 맞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주역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공부가 학습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게임 잘 몰라요. 얘들은 왜 공부밖에 몰라. 공부밖에. 왜?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스카이대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제 시대적인 문제를 다 일으키잖아요. 지금 정치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기초, 학업의 기초를 여러분이 잘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부터. 정말 부모가 먼저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겠죠. 달란트를 이제 찾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대학에서는 뭡니까? 300%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300%를 준비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또 우군이 되어주고 응원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래서 끌어가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푸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셉처럼 가만히 둬도 지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둬도 지가 다 알아야 했잖아요. 뭐 노예로 가고 뭐 감옥. 왜? 어릴 때 이게 다 되니까. 뭐 안 되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꾸 푸시하고 자꾸 힘주고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거를 찾도록 해줘야 된다. 300%. 이걸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전문성 100%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딱 띄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 흐름을 타야 되는가? 말씀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면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수련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수련회 때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 많은 랩런트들이 수련회에 WRC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전 세계 랩런트들이 모이는데 그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랩런트들이 붙잡을 언약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보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더라도 보내서 왜? 그 수련회 때 애들이 변화되거든.
그때 뭔가를 붙잡고. 현장성. 이 전문성이 이제 현장으로 연결돼요.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100%.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니. 현장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로 연결됐어요?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세계 총리로 딱 서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서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찾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요. 3단체가 이걸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3경제. 이게 되면은 300%가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3경제의 물꼬를 딱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빛의 경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3들. 그리고 뭡니까? 선교 경제. 이 선교 경제 받아서 우리는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 경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경제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울 것. 세울 것. 이제 7가지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세워야 되고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진짜 이거를 이정표 7가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갈보리산. 모든 것의 시작.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여기에 먼저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답이 안 나면 그 다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꿈에도 생각 못 하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아직도 이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내려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야 되죠. 감람산에 이정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죠. 그리고 미션을 전달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좌를 누리고 너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도록 해라.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현장이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몇 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삼경제를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션 아닙니까? 그걸 우선순위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렘넌트 인생에 이 감람산의 이정표를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 이정표 세워라. 우리 렘넌트를 세우게 해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자, 집중했는데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하게 되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잖아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안디옥의 이정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왜 흩었습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선민사상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죠. 그렇게 해서 흩어진 소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흩어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언젠가는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흩으시고 또 우리 렘넌트를 237로 흩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흩어진 자의 이정표. 그러면 뭡니까? 아시아의 이정표. 여기에서 선교팀이 딱 구성되죠.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팀이 한 팀이 딱 꾸려집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딱 세워지죠. 이 팀이 이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제도 보니까 선교사 가정 2가정이 파송됐어요. 평신도 선교사 가정. 말씀의 흐름 탁 타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선교사로 237 나라 5천 정도 선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습니다. 선교의 이정표를 딱 짓도록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을 탁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마게도냐 이정표. 문이 막혔죠.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전환점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살 때 이런 어려움들,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큰 전환점이 돼요.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가?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직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뭐 주저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뭡니까? 로마의 이정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2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어요? 로마. 제자들은 에베소의 사역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바울은 로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뭡니까? 진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주혁이 보고요. 토익 좀 공부해라. 딱 2가지 있더라. 토익하고 말 언어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이제 한번 이 미국 무대 도전해 봐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7가지 이정표를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아마 원단도 아마 이 세 가지 아마 제목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